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 바울의 사역 자세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로 12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사역 자세를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절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로 9절 말씀으로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자기의 사역 자세를 회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서 과거 자신이 전한 바 그 바른 구원의 진리인 그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 그 사역 자세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자로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적합 판정을 받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고난을 위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청지기직의 개념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집 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처럼 복음을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청지기가 된 것은 비단 바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의 청지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청지기의 그 부탁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청지기의 본래적 의미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 집의 소유와 가사를 돌보도록 임명된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청지기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 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다루어야 하며 손해를 본다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돌아보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를 청지기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였던 말입니다. 실로 청지기는 맡기는 그 자에게, 청지기의 그 직분을 맡긴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충성을 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상 신실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신실해야 합니다. 맡긴 자가 보기에 그의 청지기는 믿음직하여 맡긴 것에 대해 아무런 근심이나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도록 그 일을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그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직함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복음이 널리 그리고 깊게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주의하며 보살펴야만 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일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파한다면 그는 종과 청지기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받은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맡기는 자는 맡은 자의 신실함을 보고 안심하며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관리하여 주님께 믿음직함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로 바로 서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는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어지지 않을 평안이고 힘입니다. 공짜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 내가 누리는 일상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과한 욕심과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하고 남용한 결과로서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해 주신 자정 능력이 우리의 잘못으로 상실되어 가면서 수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세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의 잘못인가 서로를 탓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는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의 과오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망가져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땅의 기독인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 일에 기독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확고한 기독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마냥 백신만 기다리면서 그것만이 희망이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궤도가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고 돌아오는 과정이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백성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름에서 불거진 앙금이 커서 이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점점 거세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불완전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다들 완벽한 것처럼 서로를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 분노가 가득한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살리기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날선 시선과 비난들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그 상황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분명 억울함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 그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정신이 흐려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잉태한 이들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무사히 태어나기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여러 위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보 엄마요, 초보 아빠들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년의 어린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물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